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여야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직전이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내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예고된 인생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북왕국은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했지만 사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부정과 부패가 아주 뿌리 깊게 배어져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팽창을 하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니 나를 찾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재난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넘어지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넘어져야 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여야 할 만큼 하나님의 형벌이 무겁게 선고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악의 저울에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면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하나님이 엎드러뜨리시고 일어서지 못하게 할 만한 징계를 받아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부터 여러분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가 말하기를 베델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베델, 그들이 자주 찾아가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어쨌든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는 우리들의 삶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요. 무속신앙에 보게 되면 좋은 땅, 나쁜 땅 가른단 말이에요. 우리 무덤 하나 묘를 쓰려고 하더라도 명당 자리를 찾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런 거 성경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요. 죽음의 땅 같았는데 3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애굽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을 찾아와야만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어서 궁중 생활을 하는데 그 궁중 생활이
바늘방석, 가시방석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 가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복의 장소인 것 같은데 그런 곳은 복의 장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아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의 위기를 느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외국에 나간 사람은 그걸 느끼나 봐.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걱정스러워. 북한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아. 빨리 미국으로 와라, 호주로 와라, 뉴질랜드로 와라. 그러면 거기가 살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피난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왜 베델로 갔느냐? 베델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갔어요. 잘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가 있는 베델에 간다 할지라도 나를 못 만나리라, 나의 궁유를 다시 입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으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베델로도 가고 길갈로도 가고 부엘세바로도 갔습니다. 길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아니면 물이 없는 때 같으면 바지에 물을 묻히고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먼 거리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 저 남쪽이에요. 지금은 어떤 나라이냐 하면 남과 북이 갈라져서 금이 거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세상은 아니니까 백성들은 자유롭게 출입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악해요, 옛날보다. 우리가 다 회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엘세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0여 킬로나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백성인 것은 분명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것은 분명해. 여러분들,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베델 소용없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몇 날 며칠 걸어서 저 남쪽의 최남단에 있는 성소인 부엘세바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가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임재할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강도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강도로 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는 강도 짓을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강도 짓은 꼭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겉에 육체적 상처만 주는 것이 강도짓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이 강도짓이요 도적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칼부림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쳐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쳐 그들의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요 도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다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강도요 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을 상처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나를 문제 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지.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교회당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었대요. 어디 있냐 너? 나 교회에 있어. 아니 네가 웬일이냐 교회에? 아, 나 이제 바뀌었어. 나 이제 새 사람 됐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교회당에 있어.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찾아온 성소는 진짜 성소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진짜 성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새 사람으로 되어서 옛날 것을 회개하고 나 옛날처럼 안 살아 하고 돌아서서 예배당에 오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배당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인데,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도 다른 사람 미워하고 세상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임재할 성소가 아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성전을 찾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찾는 게 성전을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5장 14절을 쭉 읽어가 보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살려고 한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악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노스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기를 쳐다보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맨 처음에 시온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2계명의 돌판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다 되온 마지막 끄트머리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시하는 막대기를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시거든. 여기서도 우리가 볼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성막을 달려갔을 거거든. 가서 기도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다시 새로운 방식을 딱 걸어놓고 그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고. 완고한 백성은 안가글로, 아니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의무는 다 하는 것이죠. 왜 다시 새로운 곳을 쳐다봐야 됩니까? 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장소를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다시 한번 쳐다보아야 할 곳을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예배당에는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찾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고 싶었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바닷가에 몸을 던짐으로써 인생을 하직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산을 산 그 주인이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나온 다이아몬드는 러시아 황제, 영국의 왕들이 쓰는 왕관을 만드는 유명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지역을 보니까 어떤 지역이냐 하면 골콘다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그것이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판 땅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오늘 초점을 하나로 맞춘다면 우리도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고 싶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주는 인생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다이아몬드로 비유하셨습니다. 진주로 비유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 얼른 가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파시오. 시가보다 2배, 3배 주겠소 라고 해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전 재산을 정리해서 사야 할 진주가, 진주 장사가 진주를 보다가 세계 최고의 진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진주를 가지려고 다른 모든 진주를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유가 그저 친구들하고 교류하고 마음에 약간의 안정을 얻고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재산, 전 인생, 전 삶을 주님 앞에 걸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나를 찾아오너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주실 것이 천국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앞을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스쳐 지나가요. 5,000명이 모였어도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길 가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붙잡아요.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눈을 감고 흙 속에 들어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인데 다이아몬드보다 귀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다이아몬드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지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자식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싶어. 재산을 그냥 한 뭉텅이 딱 나눠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날마다 있게 해주세요 하고 평안을 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셋이 평안해요. 잘 나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불만이 뭐냐면 왜 아빠하고 엄마는 가난해서 재산을 조금 안 주지?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가 준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안타까워. 안타까워. 나중에는 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마치 지게에 걸치고 있는 나무떼기 하나를 딱 걷어내면 지게가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탱해 주는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서 걷어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살고자 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삶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어요.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라는 믿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성탄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